아버지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버지의 주관하심대로 인도하심을 이 시간에 또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또한 섭리를 이루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오늘까지 오게 하셨고, 이미나 영존하신 아버지 안에 있었던 모든 충만함을 또 이 때를 맞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비치는 것처럼 아버지의 복음과 진리는 온 천하에 편만하게 이미 퍼져 있지만,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너무 흔하고 너무 사소하고 너무나 쉽게 주어지는 복음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본래와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사실을 너무나 흔해서 너무나 쉬워서 알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버리는 이 세상을 또한 아버지 앞에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햇빛이 없어진 다음에 햇빛의 가치를 알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없어서 또 그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또 없어질 때 그 가치를 알듯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저 우리에게 물처럼 공기처럼 햇빛처럼 이렇게 와 계시는 것을 정말 택하신 자들이 어디를 보고 주를 찾고 부르짖고 있는지 정말 외치는 자의 사명을 주신 받은 자들의 또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또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곳에 햇빛을 비춰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도 알고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지혜의 영을 다하여 주셨기를 소원을 드리고, 모든 것을 또 때를 따라 주관하심을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은 우리들 마음에 위로를 받는 데서 지나갔고, 또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물론 그런 의미도 또 있고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이런저런 그릇되고 또 왜곡된 여러 가지 교리에서부터 정말 주님이 내 짐은 쉽고 또 가벼움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참 사람의 권위에서나 조직력에서나 소속감에서나 그런 것에 의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본 뜻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심에, 그러나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마음은 우리 이제 한국에 계신 식구들과 또 미국에 계신 식구들을 이제 마음의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합니다만, 또 요즘에는 우리가 아직 서로 알지도 못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또 늘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또 그분들도 같은 복음으로 한 가족의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마음을 더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직분을 가졌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그리스도적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다룰 때,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왕이고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너는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요. 거기에서의 왕노릇은 곧 보아스가 그 대속해주는, 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집안에 주셨던 그 분깃을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보아스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거를 사가지고 원 주인한테 돌려준다. 이제 이런 것을 대속이라 그랬는데, 그 마음이 다윗 왕에게로 그대로 이어지지요. 그래서 다윗 왕이 했던 왕 노릇은 바로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다 받는 바 되어 있는 그 분깃을 다윗 왕이 다 정복을 해서 그거를 주인들한테 다시 돌려준다. 이런 의미가 다윗의 왕노릇에 해당하는 거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선지자의 사명인데, 선지자는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적인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재적교인이, 등록교인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던 듣지 않던 외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지금 이제 말씀을 같이 서로 우리가 알고 친분도 있고 또 같이 온 세월이 있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의 그 식구들이 계신가 하면, 또 이 시대에 인터넷의 청중이라고 하는 그런 또 식구들이 계신가 하면, 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당장에는 누구에게인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이 필요로 한 누구에겐가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 말씀이 만약에 어떤 곳에 어떤 분들에게 만약에 이 말씀이 전달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는 어떤 곳에 만약에 이게 전달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또 그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게,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그 심정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그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밤새 그 군대를 막 애굽 사람의 말발굽 소리 같은 것을 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그냥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막 오줌을 받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적군이 그냥 싹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있었던 문둥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먹는 거 있는 데 가서 죽자. 그래가지고 맞아 죽을 각오로 적진을 가봤더니 다 도망가고 웬 그냥 뭐 금은 보화 이런 것들만 음식들만 있어서 그거를 먹고 숨기고 감추고 막 이래 하다가 이게 참 옳지 못하다. 우리 백성은 저기 성 안에서 지금 오줌을 받아먹고 서로 잡아먹을 판인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어린 나이에게 먼저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문둥이에게 시대를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일 먼저 본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받으시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이제 연합에 대한 말씀으로 쭉 내려오는 그 끝에 이제 주 안에라는 그 삶과 신앙과 이런 세계까지 그리고 보니까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이 주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계셔서 이미 주님은 그 주 안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내가 길을 쓰고 주님 안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나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아까 기도의 말씀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는 햇빛처럼 물처럼 공기처럼 우리에게 너무 편만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이게 참 못돼 먹은 성질이 인간이 이게 그 옛날 표현으로 하면 타락한 본성이고 지금 이제 다루는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다음에 자의가 스스로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햇빛처럼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너무 쉽게 주어지니까 무가치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상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잘 아시는 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두고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 선지자적인 사명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했느냐 하면 오늘은 그 교회의 한국 교회 뭐 전 세계의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제일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세습 또는 대형화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내용입니다. 세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교권과 금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한테 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명분은 내 자식이 신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져서 물려줬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너무나 많은 분란과 무리수들이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에서 사회적인 면에서도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대형 환대,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그 긍정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커지면 말씀드린 대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한 일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명분이 있죠. 또 실질적인 수치적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큰 교회들이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크다는 것 자체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으면 선하냐? 그것도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놓고 볼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계시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일 뿐인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연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에게 있어서는 그 형태가 되는 외형도 내용과 동시에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어지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군뱅이는 땅에 7년을 기다가 여름에 나와가지고 한 7일 정도를 맴맴맴 거리다가 그 다음에 죽습니다. 번데기로 한 달 정도 있고, 그런데 그 군뱅이는 땅을 기기에 적합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매미는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그 엄청난 변화를 또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옛날의 형태를 이게 탈피를 해야만 그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의 형태가 그 본질을 반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있는 군뱅이와 매미가 다 한 친구죠. 하나지요. 근데 이제 형태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그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복음에 의해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권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함께 돈이 모이게 되죠. 재화가 모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그 숫자와 또 숫자와 소유가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급된 문제들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그다음에 나무 뒤에 가서 숨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교회에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정점에, 이게 교회가 그 12사도 시대도 아니고, 모든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여튼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그 모든 권위와 그 다음에 재화가 다 모이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람이 부각되어지기가, 등장을 하고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부각되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런 상황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드린 대로
저희가 거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면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명의 교인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한 걸음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교인이 5천 명 정도 되는데 같은 깨달음으로 한 교회에 이렇게 교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교회를 분화를 하자. 이거를 투표에서 결정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그 자체가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서 전체의 사람들이 이게 얘기하는 어떤 요구들이 있어요. 요구. 그러면 조직이 전체가 생겨져 버리면 그 스스로가 한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 그 전체가 흘러가는 하나의 그 마치 생물과 같은 유기체적인 속성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를 당회에다가 의결을 붙여서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주일날 그걸 선전포고 하듯이 발표를 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 있게 막 이제 밀고 나가시는 그런 목회 스타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말 진리에 치열하게 사유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한 목회자의 평생을 걸쳐서 한 교회가 아니라 한 교단을 형성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보통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하나의 교단을 생각을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단이 한 대표적인 목사님의 지도력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확대가 되어지고 어떤 하나의 노선을 형성을 하면서 신앙 노선을 형성하면서 오다가 그 목사님의 당대에서는 그 영향권 안에서 이게 잘 유지가 되지만 목사님이 어떤 유고가 생기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거기에서 형성되어 있는 교단의 교권이나 그 다음에 물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그 권한에 대한 싸움을 벌이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역사가 증거하는 바예요. 그러면 진짜 그 목사님의 신앙 노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류는 자식들과 그 자녀들 또는 형제들에 의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고립시켜지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원형적인 것까지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만큼 그 내용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내용만 얘기를 하고 그릇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계명이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계명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 뿐이죠. 그 내용이 뭐냐? 너무나 변질되어져서 사용하고 싶지도 않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나 많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의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은 이제 차치해 두고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것을 포도나무와 농부, 또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포도나무와 열매의 관계로서 주 안에, 내 안에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이 문제들, 대형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놓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만난 바 되어져서 회복의 역사와 충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 대전제를 쫓아서 간 결과가 교회의 대형화와 또 그것으로 인한 세습이나 사회적인 문제,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그 속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형태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 염증을 느끼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교회로부터 오히려 등을 져버리고 또 교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교인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가나안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교회를 가지 않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냐? 코끼리가 생쥐보다 이게 덩치가 큰 것은 세포가 커서가 아니라 세포 수가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쥐의 세포나 코끼리의 세포나 그 크기 하나를 비교하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세포는 하나가 이렇게 영양분이 충만해져서 점점 커지게 되면 즉시 두 개로 분열을 하게 되죠. 소위 세포 분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가지다. 그럼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와 그 포도나무와 또 가지들과 이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세 공통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된 목적은 열매죠.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뭐냐?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와 거기에 맺혀 있는 가지의 공통된 목표가 열매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주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곧 열매다라는 거죠. 기쁨과 열매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로서 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갖고 또 충만에까지 가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에 열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들여다보면 열매는 뭐가 되느냐 하면 열매가 뭐가 되냐면은 씨예요, 씨. 모든 열매는 씨입니다. 근데 씨는 붙어 있기 위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 열매예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로 볼 때 성인이 18세 이상이 돼야 이게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 뒷마당에 있는 열매가 이름이 뭐죠? 망고 말고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이제 거기 집 뒤에 한 그루가 있는데 이 아보카도가 사람 같아가지고 16살 뭐 이 정도 돼야 이게 열매를 맺히기 시작한대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년, 사과도 그렇고 5년 정도 키운 나무라야 비로소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첫 해, 두 해는 별로 이렇게 거둘 게 없지만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서 5년 정도 된 나무는 이제 그거를 따서 먹어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이라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형태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셨다가 다시 오마 하신 주님이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라고 하셨을 때 오늘날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격으로 계시냐면은 둥치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나무가 자랍니다. 교회의 나이, 뭐 신앙의 나이, 어쨌거나 자랍니다. 자라게 되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이 나무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가지에 붙어서 점점 커지는 용도가 아니라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열매다라는 거죠. 언제? 이게 어느 정도의 수령이 됐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교회가 뭐 15명인데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어서 또 뭐 새로운 나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자라는 것이 이 커지기 위한 하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한 하나의 수량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야곱의 가족과 그 다음에 12자녀들의 가족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보니까 72명인가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 72명이라는 그 숫자가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왕성하게 하기 시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확보가 되는 때가 72명 정도가 돼요. 물론 30명만 있어도 재미나게 목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리가 잡혔다라고 보통 이제 경험상으로 자리가 잡혔다 그러면 한 70명 정도 되면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다 잘 알고 애들 하나하나까지도 서로 그러니까 진짜 가족과 같은 야곱이 아이를 낳아서 12자녀를 낳아서 그 12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간 정도의 정말 하나의 씨족 사회 같은 그러한 규모가 한 72명 정도가 되는 것이 이 현실적인 목회의 경험담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포도나무든 어떤 것이든 그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떨어져 나가면 그 열매 속에는 그 나무와 똑같은 본질이지만은 다른 나무. 그 나무, 예를 들어서, 뭐, 홍옥이 씨를 맺었다 그러면 홍옥이 가지고 있는 맛과 풍미와 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가 그 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문화가 아니라 신앙의
그 생명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에 떨어져 나가도 그 안에 모든 정말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곳에서 그러한 형태의 또 모임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한 72명 정도 되어졌을 때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라 그러면 억지로 저희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죠. 미국과 한국을 다 더해서 70명이 조금 안 돼요. 일부러 한번 세보니까. 그래서 조금 지나면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하나의 따로 모임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씨와 같은 형태의 모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섣불리 열매가 맺어서 씨가 했다고 해서 아무데나 심어가지고 그것이 잘 나지는 않죠. 죽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때를 따라서 나무의 수령과 또 영양 상태와 또 시기적절하게 습도와 온도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농부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것이나 포도나무 둥치가 한다라기보다 열매를 맺는 것까지는 하되 실제로 하시는 역사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역할을 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그렇게 하고 2년을 그렇게 해서 조그만 또 하나의 모임들이 형성돼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러는 동안에 이제 둥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죠. 둥치는 둥치대로 커져요. 72명이 80명이 되고 9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20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는 가운데 또 열매는 또 맺어서 또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또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그때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물으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그 디베랴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으나 잡지를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 거기 오른편이죠. 아마 거기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그물을 내렸더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자, 이 그물에 대한 것과 153마리 고기가 잡힌 것에 대한 또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물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물을 교회라고 치면 153마리의 고기가 모여 있을 때 그 153마리의 고기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됐을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물이 찢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상 이 많은 목회자들의 경험으로 볼 때 153명 정도가 만약에 한 교회에 등록 교인이고 또 출석 교인이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교회는요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150명 정도의 교인이 있는 교회는 기로에 서게 돼요. 어떤 기로에 서냐면 대형 교회로 갈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든 목사님들이 150명 정도의 교회에서 무엇을 결정을 하기가 쉬우냐면 교회 건축을 해서 그 다음에 500명으로 갑시다 라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거의 100중 99%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150명, 그러니까 70명에서부터 열매를 맺어서 새로 개척을 하고 적당한 분들을 또 위임을 해서 하나의 사역지로 뭐 그거 어떤 현장이든 뭐 생활 현장이든 어딘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또 보내고,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는 점점 굵어지다가 150명 정도가 됐을 때 그 교회를 70명의 두 개의 교회로 나누는 것이 오늘 드리는 만약에 이 내용을 어떤 150명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희는 지금 안 되니까 실험을 해볼 수는 없고,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혹시라도 듣고 우리 150명인데 두 개의 교회로 목회자도 둘이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서 재정도 둘로 나누고 그래서 똑같은 70명의 두 개로 교회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로서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 이미 커져 있는 교회들이 또 쪼개서 어떻게 못합니다. 그 자체적인 그 조직력과 자체적인 그 생리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가 흩어지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세월이 가고 아버지의 뜻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단 70명 교회가 됐을 때 C처럼 또 작은 모임이 형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마 때를 따라서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지금 생겨지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그 식구들 수가 150명 정도까지 늘게 되면 틀림없이 이것을 둘로 나누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기를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50명이면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네? 세포가 이렇게 점점 건강해서 커져요. 네? 그게 150명 되는 교회예요. 그랬을 때 둘로 딱 쪼개지면은요, 한 교회가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아주 영양이 통실통실 좋아지잖아요. 그걸 둘로 딱 쪼개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젊은 세포가 되어져요. 그래서 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면 사람이 늙질 말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왜 늙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늙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50명의 교회가 둘로 나눠서 70명 교회로 만약에 딱 나눠지게 되면 뭐 왜 숫자가 나누면은 75명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게 되면은 이 교회와 이 교회가 둘 다 젊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물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런 형식을 만약에 우리가 취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 형식 속에 건강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안에 있는 교회, 또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는 이런 역사가 큰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새 시대에는 이 작은 교회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는 부지런히 전도해서 목사도 전도하고 식구들도 전도하시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정말 말씀으로 회복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또는 폐쇄적이라, 또는 우리만 선택됐다, 아이고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해, 이런 소리는 이제 그만 좀 하시고, 하나님이
똥덩어리 위에다가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네? 임금님 왕관 위에다가도 햇빛을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이고 누구는 이 말씀 못 들어. 얘 우리 정도 돼야 그래도 이 말씀 알아들을 수 있어. 이딴 소리는 이제 옛날 거니까 다 집어치우시고 어디든지 아버지의 사랑은 다 가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조금만 얘기해 보십시오. 상처 없는 사람 없고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들은 천지예요. 천지. 가진 게 많아도 마찬가지요. 가진 게 많을수록 대한민국 1%에 있는 사람 속이 완전히 비틀어져 가지고 사람다운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대요. 그러니까 널렸다. 요새 아동복지센터에 가가지고 오누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맨날 얘기합니다. 9살 난 오빠하고 17살 난 이제 동생이 있는데, 9살 난 오빠는 무슨 새끼 산적처럼 막 먹는 거를 조절 못하고 막 폭력성을 그냥 막 내고 소리부터 지르고 이런 녀석인데, 예? 얘 할아버지가 저보다 나이가 젊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잘 받아주셨던 거예요.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실습을 안 하고 화요일 날 나갔더니 그 산적같이 생긴 녀석이 갑자기 저한테 확 안기더니 보고 싶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뭐야, 정에 굶주린 거죠. 애들이고 어른이고 살 것 없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대해주는 건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숫자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때를 따라서 우리가 증거를 하고 또 말씀을 또 나누어 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렇게 돼서 어느 숫자가 되면 또 하나님이 농부로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기쁨을 너에게도 줘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는 그것이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열매인데, 열매가 꽂히고 씨는 뭐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가 맺혀져서 어딘가에 또 다른 모임이 생겨지기를 지금 그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교회가 커진다라고 하는, 아니 분리 위주로 나간다라고 해놓고서도 사람들이 자꾸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막지를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옛날 경험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열매가 맺어져서 씨가 되면 그 씨가 떨어져 나가서 또 하나의 나무가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충분히 납득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교회가 점점 둥치가 커지고 굵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50명 정도가 됐을 때 세포 분열을 하듯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그때 해야지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